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같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는 따뜻한 것을 찾게 됩니다. 따뜻한 것을 한 잔 마시면 몸이 차가워졌던 몸이 조금 풀리는 것과 같은 그 느낌을 받지요. 그래서 따뜻한 국물, 따뜻한 찌개, 따뜻한 차, 따뜻한 커피를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요즘의 날씨와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한 것을 좋아하면서 따뜻한 음료를 그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따뜻한 커피를 좋아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게 하기도 하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커피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성인 한 명이 1년에 먹는 커피의 잔수가 약 300잔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60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성인 한 사람이 최소 하루에 한 잔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여기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각한다면 실제로 성인이 커피를 마시는 그 잔은 1년에 300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커피 자체의 향과 맛이 좋아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카페를 자연스럽게 찾고 그곳에서 혼자 책을 보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실 수도 있겠지요. 또 건강을 위하여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자주 마시는 이유 중 하나는 커피가 갖고 있는 효과 때문이겠죠. 커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피곤한 몸을 깨우는 각성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른하고 피곤할 때 한 잔씩 커피를 마시면 피곤이 조금 물러가는 것을 느끼곤 하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가리켜 피로사회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피로하다라는 것이죠. 분주한 일상, 성과주의, 성적과 입시 스트레스, 그리고 나와 누군가와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 등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른뿐만 아니라 청년, 청소년, 아주 어린 아이까지 이 피곤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외가 없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십시오. 잘 살고 있니?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피곤하다고 해요. 나 학원 몇 개 다녀요? 하면서 피로하다고 하죠. 중학생한테 너 요즘 잘 살고 있니? 괜찮아? 컨디션 어때?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그 학생도 이야기합니다. 저 피곤해요. 공부하느라 피곤해요. 친구들과 노느라 피곤해요. 게임하느라 피곤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로사회. 안에 있는 친구가 맞다고. 네. 중학생인가요? 초등학생? 네. 초등학생도 피곤합니다. 초등학생도 피곤하지? 안 피곤해요? 네. 갑자기 안 피곤하다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에는 피로 혹은 그와 비슷한 의미를 담겨진 그 단어가 피곤 혹은 피로 혹은 곤비라고 하는 말이 총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피곤하다, 곤비하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곤하며 곤비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곤비하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다, 곤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몸이 피곤하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피곤하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 그것은 마음으로 피곤한 상태요, 심령으로 피곤한 상태요,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구절인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너희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길은 하나님에게 숨겨졌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은 선민 사상이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는 그 선민 사상입니다. 선택하신 민족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부심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대를 거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 각각의 역사를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각각 멸망당합니다. 민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수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불타버리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보며 바벨론으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생각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는 거야?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왜 우리가 포로의 이 고단한 생활을 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어떨 것 같아요? 포로 생활 해봤어요? 포로 생활 어떨 것 같습니까? 고단하고 힘듭니다. 피곤하지요. 단순하게 고단하고 피곤하다 하는 그 수준을 넘어 매일매일마다 힘든 노동을 해야 되고 잔혹하고 또 그 힘든 노동을 하고 나서 이후에 쉬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먹을 것이 변변치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이 포로의 상태, 포로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계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야?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바라고 꿈꾸고 있는 것, 소망한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대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지? 왜 길이 열리지 않는 거야? 왜 길이 보이지 않는 거야? 왜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거야? 왜 길이 뻥 하고 뚫리지 않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연이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시험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제로 어떤 친구가 시험 앞두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고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주 교회를 왔는데요. 저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험 잘 봤어? 누구누구야 시험 잘 봤어? 아, 시험 못 봤어요. 아, 시험 못 봤어? 아, 어떡해. 그래도 열심히 다음 거 준비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시험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시험을 잘 보도록 해주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셔? 라고 그 친구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하며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듣고 계시는가? 내 길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27절에 그렇게 묻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8절은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그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달음과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피곤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곤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으로 피곤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결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1절의 초반절 말씀이에요. 31절의 초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앙망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앙망. 어렵죠? 앙망. 먹는 거? 앙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 소망을 둔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킹제임스 번역의 성경에 보면 이 31절의 초반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앙망한다 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하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다른 것들을 많은 행동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 곳곳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라 하는 그 말씀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그 중에 시편 130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앙망하고 소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파수꾼이 밤새도록 성을 지킨 그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기다렸을 것이에요. 그 누구보다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알죠? 네. 제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을 그 절기인 유월절이 되면, 지금도 그들은 지키죠.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나민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아니 나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라는 그 제목을 가진 노래를 유대인들이 유월절만 되면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의 최대 학살 현장이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포로로 붙잡힌 유대인들이 만든 곡이라고 해요. 이들은 나치의 혹독한 핍박 아래 죽음의 장소라고 불리우는 그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즈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젊은 유대인 의사인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은
매일마다 자신의 동료들, 자신의 민족의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수용소 안에 갇힌 많은 유대인들도 그러했겠지요.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내가 죽게 될 거야. 언젠가는 나도 저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게 될 거야.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생각이 이 수용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 역시 그러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강제 노역 시간에 우연히 흙 속에 파묻힌 깨진 유리병 조각을 발견합니다. 깨진 유리병 조각이요. 그리고 그 깨진 유리병 조각을 몰래 숨겨가지고 자신의 감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빅터 프랭클린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 나는 이제껏 우리가 부르는 그 아니나민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 아니, 그 노래를 바꿔 부르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니나민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는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조금 늦게 오십니다. 이런 가사거든요. 그분은 늦게 오십니다. 그분은 늦게 오십니다. 언젠가는 오시지만 그분은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 약간 절망적인 그런 가사거든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린이 우연히 발견한 그 깨진 유리병 조각을 자신의 감방 안에 갖고 와서 그날 밤 그는 나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늦게 오십니다. 조금 늦게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가사를 바꿉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은 그날부터 이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수염을 깎습니다. 물 한 컵이 주어지면 반 컵만 마시고 남은 반잔의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던 것이죠. 제대로 된 면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에 상처도 나고 피도 났지만 그러나 개의치 않고 매일마다 면도를 하지요. 빅터 프랭클린은 면도를 하면서 대부분의 그 수용소 안에 갇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절망 속에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거야, 언젠가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남을 거야. 나는 살을 거야. 나는 이곳에서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면도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아침이 되면 유대인들이 큰 운동장에서 도열해 있을 때 이 나치들이 제일 힘없어 보이고 절망적이고 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골라서 가스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빅터 클랜의 깨끗한 턱을 보았다고 해요. 아직 이놈은 남겨둘 가치가 있는 놈이구나. 아직 이놈은 조금 괜찮은 놈이구나. 뭔가 필요 가치가 있겠구나 하면서 끝까지 남겨두었다고 해요. 그 빅터 프랭클린의 깨끗한 턱을 보면서요. 수염이 말끔히 정리된 그 턱을 보면서요. 결국 나치는 무너지게 되었고 빅터 프랭클린은 끝까지 살아남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이후에 남은 여생을 의사와 작가로 남은 여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유대인들이 했었던 그 노래의 가사, 나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조금 늦게 오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성급하게 포기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올 때까지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다 하는
의미, 그 결단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이 피곤의 상태가, 이 영적인 피곤의 상태가 길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의 길에서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회의감이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이 들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 영적 피곤 상태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처한 상황은 각각 다를지라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영원히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잠잠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그냥 지금의 상태를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언젠가는 일하시고 언젠가는 역사하시는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오늘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이라고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삶의 기도 제목도 아시고 내 삶의 형편과 어려움을 아셔서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